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예배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고통이 와도 움츠려들고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약해지고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쉽게 상처받아 스스로 내가 나를 고통 중에 몰아넣는 이 질그릇 안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 영원한 우리 편 되어 주시고 우리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보배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므로 살 맛보다는 죽을 맛을 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래 참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포로로 가두어 놓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 허락하시며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옵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 그 영어로 worship 들어보셨죠? 어떤 존재자에게 가치를 돌리는 거. 쉽게 말하면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만 너무너무 좋고 두렵지만 보고 싶고 두렵지만 같이 있고 싶고 생각만 하면 마음이 설레고 두렵지만 죽을 맛이 아닌 살 맛이 나지는 보고 또 보고 싶어지는 그게 경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그냥 말로만 아니라 질그릇 같은 하나님과 원수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지게 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일도 행복하거든요. 그게 바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모든 영광 돌린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란 다시 재해석하면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 그럼 그 안에 여러분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는 거 이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사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다시 말하면 예배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심에 나 여기 있노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거,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 거, 죄가 도말해지는 거 등등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어마어마합니다. 또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필요한지, 구약시대 왜 제사가 필요한지, 우리네 모든 인생은 자존자가 아니죠. 자존자. 스스로 태어나셨어요? 스스로 모든 거 하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되고 뭔가를 좀 누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야만 되고 뭔가를 좀 공을 들이고 싶고, 그죠? 내가 나에게 대해서 불안할 때도 또 자식들의 앞날이 캄캄할 때도 누군가에게 좀 빌고 싶어한 마음이 있는 게 바로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외에 섬기는 종교를 하나님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참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보호하심을 거절하는, 공기의 줄을 끊는 삶, 햇볕을 차단하는 삶, 달빛을 차단하는 삶이 바로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바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그냥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거.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약속된 장소도 없고 약속해 본 적도 없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내 욕망 좀 채워주시오. 차라리 그럴 시간에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엄마는 건강 유지해서 안 아프면 사실 되는 겁니다. 뭐 밤 12시 새벽 4시 한들 그거는 참 만족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죠.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지어졌음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 요한복음 4장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뭐 지나가는 길에 들린 게 아니라요. 꼭 만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구원 외의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이게 틀렸니 맞았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사를 들출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남편 5, 지금도 살고 있는 동거남 등등 보니 우리보다 좀 특별한 생활을 한 여인이었다. 그렇다고 뭐 그 여인이 행실이 부정하다, 아니다, 뭐 행실이 착하다, 그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게 뭐 성경 해석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다 부도덕하고 반듯하지 못하고 가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러한 이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 중에 예수님은 예배란 무엇인가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조그만 개미를 우리가 한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너무나 위험해. 그런데 그 불개미를 정말로 구하러 이 사람이 덥석 오게 되면 불개미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깔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불개미를 살리려면 불개미가 되어서 와야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성인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보고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헛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특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예배가 뭔가? 구약 시대에는 뭐라고 했죠? 예배를 제사. 신약 시대에는 예배.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와 예배로 가득 차 있어요. 도대체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감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잠시 구약으로 한번 여행을 가볼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는 엄청 아주 준엄하고 무서운 거 아시죠? 잘못 드리면 요즘은 하는 목사님들도 막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죄를 지게 되면 죽어요. 막 돌로 쳐 죽이고 뭐 부모를 거역해도 돌로 쳐 죽여요. 주일 안식일을 안 지킨다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 그냥 혼자 오면 안 되고요. 꼭 한 가지를 가지고 와야 돼요. 내 대신 죽어줄 짐승, 그것도 흠없는 양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요. 엄청 비싸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말하는 목사 같은 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의 머리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를 해. 죄 전가. 그리고 제사장이 확 죽여요. 피를 흘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어야 될 마땅한 죄가 이 양이 죄를 담당하고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없어져. 도말하게 돼. 그러면 주님 떠난 그 죄의 죽을 맛이 무슨 맛으로 바뀌어요? 잘하시네. 살 맛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살맛처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가 바로 그때예요. 주님을 떠난 그 죽을 맛이 얼마나 고통을 준 줄 아세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구약 시대는 이렇게 드려서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죽으실 대속의 그 제물을 가지고 꼭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나와 내 가족이 죽음을 면해요. 아니 나와 내 가족이 대속의 제물 양을 안 가지고 오면 죽는다는데 그냥 털레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그 양의 죽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제사 제도가 예배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로이다. 이거 어떻게 선지자인 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안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가까이 계시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하여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닌구나. 그 다음에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도 대단한 신령한 사람을 만나면 그 질문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막 있잖아요. 쓸데없는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대요?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에 믿는 사람은 죽었대, 천국한대, 어쩐대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육신의 가치관을 보자고요. 자기는 마치 당당해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린다는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 또 역사적인 배경을 하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북조와 남조가 나뉘었는데 북조 그 분열 왕국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이 보니까 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면 자기 백성들을 뺏기게 생겨서 그 지금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우상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사마리아인들. 근데 예수님은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불개미처럼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는데 좀 들리시나요? 이거 안 들리시면요 또 여러분 죽을 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두 가지 맛밖에 없어요. 죽을 맛, 살 맛. 이 살 맛은 은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최고로 잘 살든 못 살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행복하고 세계를 얻은 것처럼 그게 바로 살맛인데 그 살맛을 맛보고 얻는 게 바로 구약시대는 예배요 제사요 신약시대에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양을 가지고 가면 정말로 살 길이 나요. 신약시대에도 역시 예배에 가져오실 게 있어요. 속으로 돈인가? 그러면 차라리 얼마나 좋겠어요. 있든 없든 그거 가져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지므로 우리가 다 살맛이 나고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게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지만 내게는 상관이 없는 아버지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하겠습니다. 여자여 그렇게 불러요. 예. 영순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불러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직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말도 안 된 것을 진짜라고 부여잡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살 맛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절이지만요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그들이 대단하게 느낀 그 궁산이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것도 말고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사 제도가 바뀌어서 예배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욕심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곳에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건 잘 됐다는 겁니까? 잘못한다는 겁니까? 잘못 헛쓰고 하고 있다,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정말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이렇게 구분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구약시대는 자기 대신 죽어줄, 죄가 도말될, 그래서 내 생명이 살고 내 가족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양이 필요했지만, 신약시대 예배에도 꼭 가지고 와야 될 곳이 있는데, 그때 조금 후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4절이 중요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은 진리를 말해, 진리.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도 대표기도 할 때 아버지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막 그러잖아요.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신령과 진정이,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를 말해,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그러면 신령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헬라 원어를 보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구약 시대의 제사함의 도구는 양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장소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구약 시대는 지금 다 타락해. 북조는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리심산을 드리는데 쟤네들은 뭐 결과 역사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어떤 전통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게 잘못 드린 거야. 막 이러면서 어떤 그 장소, 그 내용, 형식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다? 신령과 진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신령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성령 하나님 임재 안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그 제물을 여기서 말씀한,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여기서 진정이란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쉽게 말하면 실체, 그 다음에 본질을 말해. 실체, 본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어요. 신약 시대에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죽을 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500번 예배드려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요. 아까 분명히 사마리아에서 자기 방법대로 예배드린 그 예배를 예수님은 전혀 아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한 것뿐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결론을 내렸잖아요. 구약 시대는 이제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다. 그래서 모든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럼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보혈의 공로인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붙든 예배라야 우리의 죽을 맛이 살 맛으로 바꾸어져서 여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게 그때그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쭉 보면서 여러분의 그 삶을 좀 쭉 한번 보셨어요? 지금 어떠신지? 설교 시간이지만 그냥 선풍기를 좀 트세요. 더우면 이게 중요한 게 딴 데로 가버려요.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일평생 죽을 맛으로 살아가요. 뭔지 모르지만 먹어도 양이 안 차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만 죄가 사말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살 맛으로 바꿔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시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사라져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란 존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적나라하게 우리 불개미보다 더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여인을 만나 이렇게 얼마나 사장해요. 7절부터 계속적으로 여인과 대화를 한 줄 아세요? 그랬듯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그렇게 만나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제물 되어줄게. 내가 제물 되어줄게. 구약시대의 모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양을 많이 키워도 늘 제사함 받기 때문에 아벨도 마찬가지 별로 도움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늘 양을 길렀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 다닌 거 생활 속에 내가 좀 죽어지고 참는 거 엄청 손해본 것 같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재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예배만 바로 드려지게 되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기가 막힌 맛을 보며 살아가는데 오늘 형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 없이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양을 키우듯이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셔야 돼. 그래야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실체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면 그동안 상처받고 아픈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이 예배를 정의할 때 한 500가지도 넘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배란 구약시대의 제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개혁이 돼서 지금은 예배가 되어 있다. 예배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 죽을 맛에서 벗어나는 그동안 상처받은 모든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의 렌즈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함께 계심이 알아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와 차원이 다른 사랑의 아버지, 내게 대해서 엄청 오래 참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고 내 편만 들어주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버지만 보면 정말 답답함이 해소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심이 보여지게 되고, 오늘 직접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조차도 없어요. 근데 여자여 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영순아, 내가 너에게 살 맛으로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제물 되어 준 거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완수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을 받아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데 오늘은 주님이 그러시네. 제가 금요일은요 어떤 화가 난다기보다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보게 하시지 왜 이렇게 부분 그런 심성을 보게 하시나요? 여러분 금요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참 중요한 얘기인데 바르게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입을 벌리고 졸고 있어요. 나는 잘 안 봐요. 그런데 그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나가요. 또 이게 정말 이 옷 그 다음에 이게 너무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이게 지금 이 죽은 자가 그 거룩하신 이 제사 잘못 드리면 지금 죽는 판인데, 그리고 이 양이 내 대신 제가 전가돼서 지금 하건데 우리가 잘못 드리면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러네요. 우리 주님이 참 많이 기뻐하셔요. 그래도 어디냐? 여기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돼서 여기 지금 와 있노라고. 우리가 너무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벨은요, 딱 한 번 제사 한 번 잘 드리고요, 평생 모두의 교훈을 주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예배 한 번만 드려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특권을 주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살만 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속상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 않고 고통스러우지 않고 바르게 가게 하시려고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 때는 꼭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 내 죄를 전가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그 양을 지칭하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금방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예배를 한번 여러분이 제대로 들어지게 되면 예배시 찬양부터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예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그건 뭐예요? 곧 이때라 속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죄송한데 양이 죽어준 것처럼, 양이 칼로 내리칠 때 피를 토하며 죽어준 것처럼 곧 이때라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가 왔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찌 보면 구약 시대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양 안 가지고 오면 죽는데, 그리고 얼마나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참 자유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든 생활 속에 아버지께 드릴 이 양을 기르십시다. 양을 키우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질그릇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대신 살아주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바로요, 예수님을 포로로 가둬놓은 삶이었더라고요. 그 제가 지난주에 통곡을 하지 않았겠어요? 죄송하다고, 알지 못했다고. 내 열심으로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직장밖에 몰랐는데 그게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 남들을 정죄하게 되고 나만 최고라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그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본의 아니게 주님을 포로로 가둬놓은 것이 또 한 번 가슴이 막 저미도록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맛으로 꽉 찼는데 살 맛을 제공해 주신 주님이 있어야 죽을 맛이 물러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마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맛이 나겠어요. 아벨이 그거 한번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식 자랑하느냐고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해놓고 지금까지 아벨 최초의 순교자 아벨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한번 드리면 천국 영상에 뜨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뭐가 좋은가요? 엄청 좋아요. 여러분이 살 맛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직장 속에서 더 인정받게 되고, 학생은 뭐 더 공부 더 잘하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살 맛이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인 관계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려고 제사를 명하셨고 예배를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고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아무것도 몰랐던 사마리아 같은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자기의 잘못을 알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메시아까지 알게 돼서 정말 살만 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예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키워가고 사실 계십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예배란 전인적인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목마름이 해소되는 그런 생수 역할을 해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치료를 해주시고요. 이 세상 사는 살맛이 정말 살맛이 아닌 죽을 맛이 나는 사람들에게는 살맛을 주시는 거고, 예배가 맛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 맛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고, 현실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전형적인 치유를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제사, 신약 시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으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내 대신 죽어주신 희생양 되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이게 다 죽은 예배라서,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이렇게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그때가 그때고 이때가 이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첫째, 죽지 않기. 그러면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50년 예배 드려도 희생양 대신 죄 사함을 받는 그 도구인 양,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너 예배 한 번도 안 드렸네. 그러면 그때 예수님 억울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다 보여지는데.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은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메시아를 알기까지 이끄실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를 책임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귀중한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양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건 그림자고,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저영순이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적인 예배와 생활 속의 예배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조영순이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물 대신 주님을 붙잡지 않는 모든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어 죄사함을 받지 못함으로 세상짐을 지고 죽을 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귀한 말씀을 다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삼가 조심하며 경건한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실제신 예수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고, 나와 내 가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임을 바로 알아서 정말 마음을 가슴을 부여잡고 행복함으로 설렘으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절대로 공수로 오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진정한 재물을 가지고 드림으로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과 날마다 언제든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희생양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디서든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을 맛에서 살 맛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특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외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온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